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초기 불교 근본 가르침이 이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소리라, 우리 모든 공부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산영처 저마터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으로 가는 거거든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거고,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이냐, 또 수행 이전에는 일상의 삶은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모아지는 게 초기 불교, 그러니까 니카야의 가르침이지, 오히려 이제 전혀 공부하지 않고 뭔가 하늘에서 별 따오듯이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수행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데서 뭐 그런 어떤 좀 그 비난 어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니카야 전체가 교학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뭐 이게 니카야 공부잖아요. 우리가 이런 우리 공부를 바르게 해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업을 오늘 좀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 예비 법문에서 시간을 많이 제가 써버린 탓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뭐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 하다가 뭐 오늘 뭐 시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다음 주 다시 하죠. 뭐.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우리 공부의 수준이 정말로 올라섰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 공부가 되었길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작업이 향상되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좀 복습 삼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그간 중요하게 설법된 이 메커니즘과 관련한 설법 동영상을 쭉 좀 돌아봤어요. 7개를 일단 좀 뽑아놨는데, 와, 그 7개를 보는 데만 해도 평균 2시간인데, 저는 굉장히 피곤하게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향상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요, 지금 우리 카페 대문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 법회를 설명하는 얘기를 쭉 좀 적어가는 가운데, 5번째 이야기로 이 카페의 공부거리 해가지고, 첫째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동영상 몇 가지들에서 적어봤어요. 마음의 메커니즘의 구명은 해피법당이 거두어가고 있는 최고의 성과입니다.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의 공부를 통해 마음의 메커니즘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요한 설법 동영상 몇 개를 모았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 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이, 출발선은 어딘가요? 출발선을 제가 몇 번 우리 공부의 성과 1번 이렇게 말하면 찌따의 자리매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찌따라고 하는 것이 그간 이제 주석서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 12연기의 두 번째가 행이잖아요. 그 행을 분석경, 12연기 분석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신행, 어행,
심행 이렇게 해서 이게 다른 경전하고 연결을 하면 신행은 들숨날숨이고 어행은 윗닦아 윗자라 심사죠. 심과 사고 심행은 상과 수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랬을 때 기존의 이제 주석서들로서는 대표적으로는 막지마니까야 주석서로 멸희론서라고 하는 붓다보사 스님이 지은 주석서가 있어요. 그 주석서에서 붓다보사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행과 심사라고 하는 것은 심과 사가 이제 행자를 빼고 나서 보면 심과 사가 즉 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는데 나머지 심과 들숨날숨 여기에서는 몸이 있어야 들숨날숨이 있다. 이래가지고 신행이라고 하는 것을 몸이 들숨날숨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심과 상수에서도 찢다. 심이 상과 수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 공부의 최고의 성과다라고 하는 최초 하여간 성과 1번 이럴 때 찌따의 자리매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얘기를 한 거죠. 붓다보사 스님은 몸이 있어야 들숨날숨이 있다. 몸에서 숨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요거를 달리 보았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인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은요. 10분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죽으면 그것을 몸이라고 하나요? 그냥 시체라.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야 이게 내 몸이지. 들숨날숨이 떠나가 버리면 요거 몸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시체, 고기 덩어리야. 이거 짐승이 와서 뜯어먹는 단순한 고기 덩어리거든요. 부처님이 몸이 있어야 숨쉰다? 요렇게 몸에서 들숨날숨이 생긴다라고 말했을까? 그 측면보다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어가지고 나의 삶이 유지되는데 이때 들숨날숨 숨 쉬지 않으면 이게 내 몸이 아니야. 그래서 숨 쉬는 것이 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거꾸로 돼야 되잖아. 마치 심사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만든다라는 요 화살표하고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도 화살표를 굳이 찢다에서 상과 수가 생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들숨날숨에서 몸이 생겨나는 이 화살표 바꾼 거와 같이 수와 상에서 찢다가 생긴다라고 이걸 바꿔본 거예요.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그랬죠.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붓다보사 스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몸에서 들숨날숨이 생기고 찢다에서 상과 수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붓다보사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걸까? 하고 문제제기를 한 거라. 근데 사실은 붓다보사 스님이 되고 1600년 동안 결과만 놓고 따지자면 누구도 이 부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증거인 청정도론
이러면서 부타고사, 청정도론을 쓴 부타고사 스님을 기준 삼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찌따에서 상과 수가 생겼다 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1600년으로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과연 그럴까? 부처님이 정말 부타고사 스님처럼 화살표를 서로 어긋나게 그렸을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답을 준 거야. 그러니까 몸과 호흡이.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 타당하지 않아요? 호흡이 없으면 이게 내 몸이 아니야. 그냥 고기 덩어리 시체에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들숨날숨이라는 호흡이 이 몸을 만드는 거죠. 몸이 있어서 숨 쉰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그 화살표를 돌려놓고 나니까 그렇다면은 상과 수, 경험이라는 것과 내적인 개입이 바로 찌따를 만드는구나. 우리가 표현하는 식으로는 이거죠. 윗내하나가 있는데 이 윗내하나가 수와 상을 거치면 행위하러 가는 찌따라는 마음이 된다. 그러므로 상수, 수와 상을 거치면 윗내하나가 찌따로 상태 변화를 하니 상과 수, 그러니까 찌따와 상과 수의 이 형성 관계는 찌따가 수와 상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수와 상과 수가 찌따를 형성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구나. 요 부분을 찾은 거죠. 요 부분을 찾는 데는 사실은 그냥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죠.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불교의 중심을 사실은 여기에 두잖아요.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빼놓지 않는 게 뭔가?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에 원인이랄까? 주체랄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 삼정외도라는 말 하죠. 삼정외도 해가지고 무인무현 그런 거 없어요. 이것도 틀렸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하면 전생의 업이 원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의 뜻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삼정외도 이거 사실 아니야 라고 부처님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의 원인, 조건이 되는 것, 달리 말하면 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할까? 이게 무엇일까? 라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아니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본 거지만은 마할리경 같은 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탐진치가 원인 조건이다. 비열이 자기가 원인 조건이다. 밑자빤이 있다. 찢다. 잘못 지향된 찢다가 원인과 조건이다. 이렇게 5가지로 마할리경에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의 원인이자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봤죠. 탐진치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게 찢다를 오염시켜가지고 찢다를 어떻게 해요? 따나 가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거는 찢다를 수식하는 한 가지야. 비열이 잡이 뭔가요? 잘못 지향됐다. 참다라고 하는 지향성. 참다가 가지는 양방향성이 있죠.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된 상태로 행위를 하면 만어의 행위에서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는 중간에 참다라는 것이 있는데 요게 오염이 되면 참다라가 욕탕이 되죠. 그 오염된 참다가 만어에 선행하는 우리가 말하는 거로 보면 육네이처에는 무명의 요소가 함께하죠.
그 무명의 요소로 오용된 창자가 오면 그때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먹하는 또 자의잖아요. 감각작용 자의잖아요. 그 자의가 바로 잘못 지향된 찢다에서 생겨나는 이 오염된 창자. 그리고 그럴 경우에 비열이 자의. 그러니까 대상을 그냥 대상 자체로 보지 못하고 무명의 요소, 욕탕 때문에 시작부터 왜곡되게 감각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열이 자의라는 것도 찢다의 진행의 한 가지죠.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탐진치, 비열이 자의, 잘못 지향된 찢다 요 5가지를 원인으로 조건으로 한다라고 부처님이 답을 주셨는데 요거 정리해보면 찢다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찢다를 수식하는 곳으로 탐진치도 있고 비열이 자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는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찢다가 원인이 된다. 3종 외도 다 아니고 찢다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쯤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 앞에 찢다가 있구나. 찢다가 있구나라고 보았는데 그러면 이 찢다는 뭘까? 찢다는 뭘까? 라고 하는데 이 찢다를 보니까 분명히 이제 모든 주성과 모든 그 해석이 찢다가 상과수를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의 그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이게 찢다에서 수화상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그죠? 찢다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를 하는 건데 여기에 수화상, 그러니까 찢다가 수화상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보았을 때 이 찢다를 무엇라고도 이해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질문을 해본 거라는 거잖아요. 과연 부처님도 부타고사 스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래가지고 먼저 일단 요 신사에서 말이 생긴다라는 것은 일치한 거니까 따질 일이 없죠. 그러면 들숨날숨과 몸의 관계를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몸이 있어야 숨쉬지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 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들숨날숨 숨쉬지 않으면 이게 몸인가? 시체지, 고기 덩어리지. 여기에 딱 생각이 미치니까 요 화살표가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3가지 중에 2가지가 이쪽 방향을 달리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굳이 이 2가지와 찢다의 방향을 달리 설명하실 이유가 있는가? 아니겠지. 아무래도 같은 의미를 같은 방향으로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이걸 방향을 바꿔본 거죠. 방향을 바꾸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찢다에서 수상이 생긴다라는 이 그림이 아니라 수화상에서 찢다가 생기는 거잖아. 어떤 우리 약간 편한 대로 그려보면 수 경험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찢다가 올 텐데 여기에 쌍양 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로는 그렇잖아요. 경험을 위장합디 분별해서 아는데 그 과정에 쌍야가 개입하잖아. 그러니까 수화상을 거치면 위자나띠 하는 주체 앞에서 생겨난 민야나, 이 민야나 시기
수와 상의 과정을 거쳐서 미자납디하고 나면 행위하러 찌따 상태 변화를 하잖아요. 요거 마음 짐자 찌따잖아요. 요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타당해요, 여기. 그리고는 다양한 경전들이 말하는 바를 꿰어 맞춰볼 때, 요 설명에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찌따의 자리매김. 찌따가 자리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마음의 메커니즘이 구명되기 시작했다. 요거 부타고사 스님 말씀대로 이 방향을 거꾸로 해보면 신이 수화상을 만든다 그러면 수화상 어쨌든 이 앞쪽에 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수화상 그러니까 신 다음에 수화상을 거쳐가지고 그런 상태로 행위의 원인 주체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아니다 라고 찌따를 자리매김해 준 거예요. 이렇게 찌따를 자리매김해 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상과 관련해서 위자납디해서 뭐 최근에 찾아낸 거지만 여기에 이제 탐진치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찌따가 딴하 가래라는 곳으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가래가 뭔가요?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잖아요. 불교 공부에서 요 가래를 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찌따를 자리매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 가래를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찌따의 자리매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교 공부의 출발선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가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많이 타당하죠? 하여간 제가 생각해도 참 그 공부 부족한 지금보다도 훨씬 공부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부타고사 스님의 그 권위를 넘어서서 부처님은 정말 부타고사 스님처럼 설하신 것일까? 라고 의문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일이에요. 그러한 의문을 일으킨 데서부터 마음의 메커니즘이 부러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요게 감사합니다. 본인도 친구들하고 본인이 막혔다 싶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안 풀리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야 밑바닥에 가야지 도다 쓴다라는 얘기죠. 제가 요 부분을 부를 때 지금도 뭐 우리 옛날 자료들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참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여간 찌따가 수화상을 만든다라는 그 방향으로는 삶이 설명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자 그래 이제 찌따가 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년 초쯤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한 게 보통은 쌍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요거 인식 또는 지각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경험이 느낌으로 드러나는 알려지는 그거를 상이 인식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하게 제가 이 메커니즘을 말할 때마다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이 얘기죠. 위자납디라는 말이 나타나잖아요.
분별해서 안다. 근데 이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게 달리 말하면 이게 지각작용이고 인식작용이지요. 뭐 분별해서 아는 이게. 근데 이 작용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까 교리문답의 큰경, 교리문답의 큰경 마지막이니까 43번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하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윈냐나 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압니까? 라고 할 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분별해서 안다. 경험이 락고 불고불락이 느낌으로 알려지는 그것을 분별해서 안다 라고. 위자나띠를 누가 하느냐? 윈냐나가 합니다. 식이 합니다라고 굉장히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싼냐라고 하는 요것이 더 이상 지각작용, 인식작용 이런 역할에 묶이지 않잖아. 이제 그거는 윈냐나의 위자나띠잖아. 그래서 이 싼냐를 떼어내게 됐죠. 그래서 싼냐가 수 다음에 싼냐를 거쳐서 해내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선형적인 전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전개 과정의 밖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멋진 표현을 하나 하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기억하시죠?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고 하는 게 요거 몸이고 만호니까 육네이처잖아. 육네이처가 뭐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러면서 외적인 전개를 하죠. 그죠? 여기 이제 그 육네이처가 가지는 활동성,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육네이처에 의한 외적 전개와는 다른 것으로 싼냐가 하나 더 있잖아. 요것으로서 부처님은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가운데, 즉 내 안에서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이 사실은 오치원이다 요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과 다른 쪽에서 내적으로 개입하는 것, 요걸 보았죠. 싼냐를 그래서 그 삶의 이 전개 과정의 순환골이 밖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른 것, 요걸 찾아냈었죠.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 만어, 윈냐나, 찌타라고 불리는 요 마음과는 다른 것이기는 한데 오치원 중에 하나니까 나의 일부야,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에서 싼냐가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요거 본 거죠. 요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발견이죠. 그런 다음에 요런 자리가 이제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뽀따빠다 경 디가니카야 9번경에서 이런 설명을 본 거라. 뭐 싼냐가 뭐 까마싼냐가 수행을 통해서 까마싼냐가 소멸하고 초선의 싼냐가 생겨나고, 그러면 초선의 싼냐를 가진 자 이렇게 말하고, 그랬을 때 딱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싼냐가 있으면, 싼냐가 생겨나면 냐나가 반드시 뒤따라 생겨난다, 이런 표현. 그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싼냐에 상응하는 냐나도 반드시 생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빤냐라는 말이 있고 냐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주석서에서는 요거를 거의 뭐 동의어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 강목 스님, 대림 스님들께서는 빤야를 통찰지라고 번역을 하셨고, 야나를 뭐 지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죠. 그러면 사실은 번역해 주신 경전을 보면서 잘 주목하는 사람 같으면 지혜가 나타나면 야나인 줄 알고 통찰지가 나타나면 빤야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렇게 잘 주목을 못하다 보면 지혜 이렇게 번역된, 요건 사실은 해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주석서적인 해석이 그래야 되니까 이제 지혜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요 부분을 잘 구분해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보통 지혜 이러면은 염정해 이러면서 빤야를 말하고, 그러니까 빤야와 야나가 혼동해서 쓰였던 거지요. 저 자신도 그렇게 써왔고. 그런데 바로 요거 뽀딱바닥경에서 싼야가 생기면 싼야에 상응하는 야나도 반드시 생긴다 해가지고 싼야와 야나라고 하는 그 구분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야나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할 때 그 야나가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니까, 아 그렇네, 윈야나가 위자나띠 하면, 위자나띠 한다는 게 사실 뭐냐 하면은 뭐 촉해가지고 수하면 요거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윈야나라고 하는 마음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지? 마음이 대상을 분별해서 알잖아. 그러면 마음은 수와 상을 거쳐서 찢다가 됐어. 그러면 마음은 찢다가 됐다면 대상에 대해서도 뭔가 있겠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야나를 자리 잡아주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 제가 요번에 이 정리하면서 다 들여다보니까 바로 요 표현을 제가 못했더라고요. 요거. 그러니까 윈야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대상에 대한 경험, 즉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거야. 이러면 마음도 있고 대상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별해서 알았다 이랬을 때 마음은 이제 윈야나에서 칠다로 바뀌었다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죠? 요렇게 보면 대상을 분별해서 하니까 대상에 대한 알미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요 마음과 대상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석가모는 요런 쉽게 이해되죠? 내 하나가 이 자리에 오는 거. 알이 생긴다. 알이 생긴다 해서 제가 좀 더 명확하네. 그죠? 대상에 대한 알미 생긴 거야.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찾아냈죠. 저는 요번에 다시 보면서, 야, 야나가 요 자리에 있구나. 야나는 빤야하고 다른 거구나. 그래서 야나를 자리 잡아준 곳이 어쩌면 찢다를 자리 잡아준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무명을 잘 몰랐잖아요.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계속 그려가면서도 사실은 상라 가정의 쌍야가 무명인가 봐. 요렇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빤야와 야나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내면의 어떤 거이기는 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상라 가정의 쌍야가 무명인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나가 자리 잡아주니까 이제 여기서 명확한 얘기가 하나 생기잖아요. 무명이 뭐예요? 무명이 경전에서 정의해 주기를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암야나 이래가지고, 야나는 요거 앞에 요거죠. 지, 암, 요거고 부정이잖아. 애는 뭐 이런 끼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무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명이 뭐냐 하면 고진멸도에 대한 무지, 달리 표현하면 법안이 열리지 않은 무상고 무아를 모르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위치가 이제 잡혀진 거야. 야나가 나오니까. 야나 때문에
요 자리에 무명이 있다라는 게 찾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명을 찾아낸 거야. 찌따에서 뭘 했어요? 찌따에서 우리가 따나를 찾아냈잖아. 그저 표현하자면. 예. 근데 냐나가 자리를 잡아주니까 무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냐나의 자리매김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사실은 여기서 무명을 자리 잡아준 걸로 끝나지 않아. 예? 예. 번뇌 나오는 거 잘. 그렇죠. 아니 보세요. 예. 무명이 여기 있다. 예. 그리고 정경경에서 말하기를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무명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번뇌에 조건 지어진 거라. 번뇌에 조건 지어졌는데 이 번뇌가 뭐냐? 아니 최종적으로는 번뇌가 무명을 조건 지우고 있으니까 무명을 없애고 가래를 없애려면 조건이 되는 번뇌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시간에 봤지만은 부처님 깨달음이 사성삼명 이럴 때 누진명 이래가지고 바로 요 번뇌를 깨버리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 미쳐가 되는 거잖아. 번뇌를 알아야 되잖아요. 번뇌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사와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유입되는 것, 유출되는 것 이런 식으로 번뇌를 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번뇌 자체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냐나가 자리 잡아서 무명이 여기에 탁 찾아오니까 그림상으로 이제 알려주잖아요. 냐나가 뭐냐 하면 싼냐에 개입되고 이 싼냐가 병이 들었다? 상나가정으로 병들고 또는 색, 무색 이렇게 병들죠? 이렇게 병이 드니까 여기서 왜곡이 생겨나더라? 알매 왜곡이 생겨나죠?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라는 병들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났다. 여기 나왔잖아. 그러면 무명이 오늘로 보니 무명이 무엇에 조건 지어졌어요? 자, 무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쌍냐가 병이 들었어. 그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나가정, 존재의 실상을 잘못 보는 그런 병듦이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데 개입을 하니까 알미 왜곡돼가지고 최초의 왜곡 상태로 무명이 만들어졌거든요. 무명의 알미지, 알매 왜곡된 상태죠. 그러면 요 무명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죠? 이 싼냐가 냐나의 조건이 되는 거야.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갖는 정말 중요한 의미죠. 그럼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기를 싼냐의 개입에 의해서 냐나가 대상에 대한 냐나가 생겼어. 그런데 이 싼냐가 병이 드니까 왜곡된 알미 생겨서 그 왜곡된 알을 최초로 무명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 지우는 번뇌라는 것은 병든 싼냐로구나.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그죠? 눈에 보여. 그래서 번뇌를 찾아낸 거예요. 번뇌의 몸통을 찾아냈잖아. 이 번뇌의 몸통을 찾아내니까 이제 다른 경전에서 말하는 탐진 치가 있는데 치는 무명 더하기 번뇌. 요거 우리 보았죠? 치가 무명 더하기 번뇌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명에 의해서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어느 욕계 중생이 되어버리면 욕탐 이렇게 말할 거고 색계 중생이 되어버리면 색탐 이럴 거고 무색계 중생이 되어버리면 무색탐 이래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탐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작용이 있어서 탐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무명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상계에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하면 탐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경험이 즐거운 경험이 있을 때는 탐 이래 말하지만 괴로운 경험의 상황에서는 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탐진인데 우리는 보통 탐진치 그러잖아. 치가 뭐야? 보니까 무명과 번뇌 이렇게 또 경전이 많이 주잖아요. 탐진치의 문제가 부러지잖아. 보세요. 그러면 이 냐나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요 모르는 거예요. 무명도 모르고 번뇌도 모르고 탐진치도 모르는 거야. 이거 불교 전체 모르는 거죠. 냐나가 자리 잡아주고 하나에 의해서 이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싹 풀어져 버린 거예요. 요런 과정이요. 자, 지금 이제 경전 7개를 일단은 올려놨는데, 첫 번째 경전이 이제 그 냐나가 자리매김된 그 과정을 설명한 경전이고, 동영상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은 이제 그 우리 세상, 쌍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이러면서 물질 세상의 무명의 요소, 즉 참다라가 욕탐이 개입하면서 중생 세상을 만들어내죠.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로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바로 요거. 참 보면은 이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순서대로 찾았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줄 알고 보니까, 세상이 6개, 6개, 2개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세상은 상나가정 위에서 존재화되니까 중생 세상을 만들어 사는 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구나, 무명이 있으니까 번뇌가 조건 지어지는, 번뇌가 병든 쌍나구나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지금 네 번째 동영상이고, 다섯 번째 동영상은 뭐 그 다음에 좀 재밌게 말했던 거지만, 이 탐의 머리가 뭐라고요? 간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치의 머리를 무명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 우리가 다 봤죠. 그런 부분까지를 해가지고 뭐 좀 재밌게 재밌는 공부가 이제 다섯 번째 동영상에서 됐고, 여섯 번째에서는 이제 뭐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뭐 이건 천상 다음 주로 미루자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의 산을 오르느냐 무아의 산을 오르느냐, 산이 거꾸로 섰잖아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기반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23개의 조건관계를 보았죠. 12연기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거기서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면 여실지견에서 여모, 이탐, 해탈하면, 요 해탈은 일시적 해탈. 그 일시적 해탈 상태가 사실은 열이작의, 거기에서 열이작의 하는 그 일이 번뇌를 멸진시키는, 뭐 밑바시경 같은 데서는 12연기를 열이작의 하는 이런 표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최후의 번뇌를 멸진하는 과정까지도 이제 설명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섯 번째 동영상이 말하고 있고, 지난주 우리가 이제 흐름을 뭐 세 가지 흐름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합하면 두 가지 흐름, 이렇게 이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하도 더워서 다들 기억 못하죠. 그러나 이제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 동영상인데 그건 여기 지금 안 올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다 포함해가지고 여섯 번째 동영상이 있고, 오늘은 사실은 시간이 좀 넉넉하면 요 마지막 부분, 그래서 삼매에 들면 열이작의하고 열이작의 상태, 이제 여실지경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면 여모 이탐에서 해탈하면 요거 일시적 해탈, 그 다음에 일시적 해탈 상태니까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 만호에 선행하는 무명의 요소가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거죠. 그러면 그거를 열이작의 상태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또는 12연기를 관찰함으로써 쌍야의 병들미 근원적으로 치유되는, 요게 최종적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요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자고요. 그래야 그게 마무리가 되겠죠. 중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6개에다가 이제 한 번 더 할 거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 현재 상태로서의 어떤 완성. 참 그래도 긴 거예요. 1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로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거기서 2가지 느낌으로 설명하고 세 가지를 그 가르침의 기적으로 설명하고 4가지 음식으로 설명하고 5가지 오온으로 설명하고 10가지 십지연기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12가지 12연기로 이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마음의 메커니즘이 아직 완성이란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만큼 이제 구명이 되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교리들 뭐 느낌이 육체적 느낌과 행위의 느낌 요걸로서 설명되는 부처님께서 가르침의 기적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 3가지 그러니까 윗다가 작의 그리고 내면의 거 요 3가지로 구분하는 거 설명되죠. 그런가 하면 음식 이래서 4가지 음식 그러니까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고 말하는 4가지 음식이 뭐냐 하는 부분도 그대로 설명이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오온을 말하지만 오온이 뭔지 잘 모르잖아. 그러나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오온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것도 보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십지연기 해가지고 10가지로 이 삶의 과정을 설명하죠. 그거는 그냥 가래를 포함해서 10개 이렇게 하면 십지연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 가래라는 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건데 탐진치라고 하는 요 부분이 언급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탐진치의 문제까지를 무명과 행이라는 2가지 지분으로 포함시켜서 완성하는 12연기.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실은 불교가 주장하는 중요한 교리들 몇 가지가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올바르게 찾아졌다. 이런 증명이기도 하고 이 위에서 사성제가 부러지고 모든 불교적인 교리들이 설명된다. 이렇게까지를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지지난주에 우리가 한 요렇게 봤죠?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의 교리들을 해서 느낌, 기적, 사실, 오운, 12연기, 십지연기, 12연기 이렇게 본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요렇게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의 진행 과정을 한번 짚어봤어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죠. 다음 주에 열이 자극해서 최종적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하기로 하자고요. 아시죠? 석하영 부모님 늦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택시 타고 요 앞에까지 오라고 좀 전화하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석하영 부모님 시간 맞춰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그래도 좀 예. 죄송한데 택시 타고 요 주차까지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막 하시는 분 달라고 이렇게 가방 들고 하다가 끝까지 다 들어야 되겠다 싶어 하다 보니 지금 이제 딱 맞췄는데 6시 되기 직전에 전화해야 당신 화가 덜 날 것 같아. 네. 아니면 조금 기다리실래요? 네, 그럼 기다리세요 그러면. 알았어. 네. 그래요. 저는 근데 사실은 중간에 가셔도 좋은 얘기지만 15분 전쯤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님이 지금 그 설명을 하실 때 윗바사를 해야 될 때 그게 지금 뭐냐면 스님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탈을 해서 열이 자기하는 상태에서 계속 있다 보면 말하면 열이 자기하면서 있다 보면 우리가 상락 아중에 그 병든 사냐 자체가 말하자면 그때는 병든 게 아니라 말하자면 무상부 무아인 무상부 무아인 안에서 했던 그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있어주는 게 됨으로써 결국은 또 그거를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게 되기 때문에 윗바사나 수행하는 것도 그게 있는 것 같다 싶으니까 가는 거 포기하고 좀 딱 들은 거예요. 글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 석하영 부모님의 삶의 질서를 제가 압니다만
오늘 그 네. 질서를 조금 네. 파하더라도 예. 공부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마무리였다. 이렇게 우리 저는 그렇다 싶어서. 그렇죠. 누가 붙잡지 않지만 못 가셨지. 그래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